유감당에서 총리를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의 영화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지내는 그걸 소망하는 그 다니엘의 심정으로 한번 3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서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보아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정말 여러 왕국이 바뀌면서 자기 이스라엘 유대 족속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그 상황, 자기는 총리에 앉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가운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긍휼 하면은 불쌍하게 여긴다, 이제 이런 관념으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뜻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고 이 자궁을 이렇게 연결시켰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정말 그 어머니가 태에서 난 자기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그 애틋한 마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그 긍휼을 가지고 있는 마음, 설령 너희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긍휼이란 말은 어머니가 그 자기 자식을 자궁에서부터 가져서 이제 태에서 끊어서 나와서 이제 소리를 내면서 길러가는 그 어머니의 그 아주 강한 모성애, 그걸 이제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는 이 긍휼함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믿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에 보면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막 마음에 불이 붙는다, 내 영혼이 마음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마음이 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간장이 끓는다 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긍휼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걸 보고 돕지 않고서는 아니 될 그런 강한 긍휼함, 그야말로 연민, 그 동정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런가? 유대 율법에는 보면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불효하고 나간 자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조선시대처럼 멍석말이에요.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눈에 띄면 저 호로 자식 하면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정말 먼저 뛰어나와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은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의지했던 게 뭐였느냐? 바로 그 긍휼함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온 세계가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천지를 보면 사랑이 넘치고 자식과 부모 사이, 또 어미와 새끼 사이에 보면은 전부 다 그 긍휼함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 이 우리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시면 그 긍휼함이 불붙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긍휼함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좀 잘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예요. 정말 누더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 긍휼함 때문인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이 끌리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에 긍휼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앞에 나아갈 때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채울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제발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탁 잡아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에 나아갈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읽으면 이제 예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조금 새롭게 우리는 다시 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회개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듯이 다니엘은 사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를 정말 대신해서 자기가 기도 앞자리에 가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유대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포로가 되게 하고 성이 다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기도가 두 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지난 삶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망하고 무너지고 흐트러뜨리고 제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정말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내 죄에서 비롯된 걸 먼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자, 영광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또 이 기도, 다니엘이 했던 기도처럼 기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 언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당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받아들여져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들여져야만이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입었던 그 칭의, 의로움을 신부되는 우리 교회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진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우리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까지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급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가? 왜 상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죄 아래 있다,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 딱 앉으면 이런저런 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큰 구원을 얻었는데 제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고 분노하고 정말 제가 주님 이름을 또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이 주님의 자녀, 제가 주의 긍휼에 의지해서 또 나아왔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 해결치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부분에 대해서 주님,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그 영원하신 보혈로 저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사랑의 계명을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욱더 높이 올려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행위는 내가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능력은 내에게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위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의 자리에 서면 주님 앞에 나의 무익함을 토로하고,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주의 성령을 더욱더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 성령에 덧입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제가 올바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열심으로 했다면은 그는 분명히 선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내라는 존재를 부인을 하고, 정말 성령에 들입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더 부르짖어야 되겠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긍휼함을 저에게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욱더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덧입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도 줄어들고 정말 누워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고,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얼마만 더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재투자해서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편히 살 만큼 벌어놨다,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굴릴까,
우리는 그 생각밖에 안 나와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 생각을 잘 모르죠.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억 가진 사람들은 100억을 잃고 10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을 잃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인 거예요. 육체의 본성.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딱 오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기도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면은 이제 그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진액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계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렇게 사랑의 존재이신가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누가 먼저 욕을 먹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분쟁을 하면서 하나님 참 현명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고 장로님이 오면 교회가 분리되면 이쪽에서는 이쪽 기도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분쟁은 정말 해결이 잘 안 돼요. 재판도 너무 늦게 나요. 하나님이 양쪽 다를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래서 교회 분쟁을 맡으면 끝이 안 보입니다. 정말 교회 분쟁을 사건을 보면 이렇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저 장로가 하나님 믿는 장로인가 할 정도로 마음의 양심이 진짜 불에 지졌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문서를 조작하려고 하면 겁이라도 내는데 이거는 그것도 없어요. 다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나고 네가 잘나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에서 나오는 거는 다 죄 덩어리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척 보인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입니까? 누덕입니까? 누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잘했다, 내가 상급을 주겠다.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제 애가 한 5살 돼서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빠 얼굴이라고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작대기 길게, 양쪽 작대기, 그 다음 아래 작대기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가져온 거예요. 아빠, 내 아빠 그린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그 그림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네가 이렇게 아빠를 잘 그렸어. 존재 자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누덕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누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싸우는 소리.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돌을 따듬는 소리, 정을 치는 소리가 하나도 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누가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오는 게 찬양이 나와야 되고 복음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서로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이런 것들은 나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질수록 누가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정말 특별하네. 야,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하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 감사를 드리네. 저 사람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내 같으면 절망할 것 같은데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네. 저 사람은 도대체 정신병자 아니면 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이름을 높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종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지혜로운 일을 이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온 심판받는 사람하고 그 마귀들 앞에서 내 지혜로운 종이 행한 걸 봐라.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노력하고 했던 그걸 봐라. 내가 저 열매를 위해서 수고했다. 바로 또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이렇게 주 자신의 이름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뛰어나가서 아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빠 이거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아빠 무능력하다 안 하겠어요 하면서 뛰어가듯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주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간절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존전에 우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